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이 장 17절로 29절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제 1장에서는 간단히 바울이 자신의 소개와 인사를 하고 있고요. 또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장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장 1절로 16절에서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윤리적 사람들, 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설명으로 본문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17절로 29절에서는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떻게 임하여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장 12절부터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었던 17절, 오늘 말씀 17절로 24절은 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여기는, 또 스스로 어둠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5절로 29절은 율법과 할례의 온전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였던 율법과 할례를 아무리 소유했을지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존재들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어둠의 빛,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특권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선민의 사상 이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가진 선민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자신들만의 이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함에 취하며 살 것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특권으로 온 세상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의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택은 마치 자신들이 거룩해서 선택을 받을 만해서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이 연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잊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본문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그런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너무나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만큼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함께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세상도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한 오늘 얘기는 사실 저와 성도님들 각자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선악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율법은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의지의 대상이었고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영적인 맹인들을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율법으로 영적인 맹인들을 인도할 수는 있었으나 분명한 그것은 특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율법을 알고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은 특권이지만 그만큼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책임과 실천을 요구하는 특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에 취한 나머지 타인에게 율법을 판단하는 데 너무나 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 바울의 이제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이 금하는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입술로는 율법의 소유를 자랑했지만 삶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앞에서 빛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가 아니라 바로 실천할 때 자신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많았지만 하나님을 알 만큼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28절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6절에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네,
율법을 알고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차라리 율법을 모르고서도 율법에 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더 유익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듯이 할례를 받은 사람과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몸에 남은 할례 흔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 흔적보다 마음에 행한 할례였습니다.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요, 1장과 2절에서 결국에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도 진노 아래 머문 자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에 또 가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인류가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얘기했던, 하나님께 선택받는다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알아서 사람들을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지만 결코 정작 자신의 그 율법의 그 잣대 위에 서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모든 인류가 죄인에 포함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죄로 인해서 온전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온전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유대인들도 이루지 못했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 모든 율법의 요구에 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제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신, 기꺼이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본체와도 같았던 예수님을 아무런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래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 너무나 많은 기도들,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삶의 영역에서 점점 더욱더 넓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25%, 30%를 알았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45%, 50%를 알아야, 그 50%의 삶의 말씀의 영역이 넓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50% 말씀의 영역의 삶에 넓혀졌다면 65%, 70%, 80%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마음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저에게는 더더욱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제 자신을 말씀으로 매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고요. 제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도록 저부터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목회를 잘한다 해도 목회자가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욕망을 따라 산다면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드러나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정직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성도님들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말씀대로 몸부림치면, 나 하나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변합니다. 어떤 성도들의 연약함을 들추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 이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바뀜을 통해 나의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를 돌아보는 기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죄성을 가진 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내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서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늘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늘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요구를 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따라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